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17쪽에 있습니다. 417쪽.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세네갈에서 사역하시는 전재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귀한 말씀 듣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몇 해 전에 한번 오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제가 갑자기 코로나 확진에 걸리는 바람에 토요일 날 취소를 하고 못 오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좋습니다. 사실 아멘교회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저희 모교회 같아요. 저희 고향 교회 같고 푸근하고 늘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또 오늘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더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사역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뒤에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먼저 좀 보여주시면요. 네, 저희는 12년째 지금 서부아프리카 세네갈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무슬림 종족 마을의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애칭을 주셨어요. 사명을 품은 항해자. 아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정말 무슬림이 97%인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척박한 곳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고 길을 잃은 것 같고 마치 망망대에 띄어진 작은 돛담배 같이 저희가 느껴질 때 금방이라도 풍랑이 불어서 배가 난파되어질 것 같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타고 있는 그 배의 방향키를 내가 쥐고 있단다. 바다를 창조하시고 풍랑을 주관하는 이가 바로 나란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 갈 길을 가라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목적한 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고 저희를 그때부터 저희는 저희 스스로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명을 품은 항해자입니다. 사명을 품은 항해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도 소식지나 모든 이제 저희 나가는 소식지에 보면 사품항해서 사명을 품은 항해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재범, 양성검 두 딸이 있는데요. 하연, 할인 선교사 이렇게 4명의 가족이 세네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오래되었지만 이제 세네갈과 아프리카에 대해서 많이 나눴는데 오늘 와서 이제 장로님들 몇 분 뵙고 하니까 다 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프리카가 54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대륙이에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고 작지 않아요. 동부 아프리카에서 서부 아프리카까지 비행기로 10시간씩 12시간씩 와야 되고 북부에서 남부는 무려 15시간 이상씩 비행기를 타야 되는 굉장히 큰 대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프리카를 굉장히 작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54개의 나라가 분포한 그 대륙의 아프리카 종교 분포는 이렇습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기독교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갈수록 이슬람이 많습니다.
거의 100% 이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진하는 이슬람과 북진하는 기독교가 저렇게 영적인 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영적인 전선 가운데 있는 세네갈은 저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면 제일 서쪽 끝, 땅 끝이에요. 정말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땅 끝, 딱 꼭지점 같은 그런 곳에 있어요. 세네갈은요, 이슬람이 97%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신교가 0.18%. 사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통계를 보면 뭐 기독교 몇 프로 나오는데 그 기독교는 가톨릭과 이제 뭐 그리스도 정교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개신교는 0.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개신교가 0.0%대인 나라가 많지는 않는데 그 가운데 있는 세네갈입니다. 세네갈은 여전히 58개의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각 종족들마다 지금도 각자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군집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도시화가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수도에 가면 그 종족들끼리 부락을 이루어서 마을마다 특성이 있어요. 이 마을에는 플라니 종족이, 저 마을에는 월러프 종족이 이렇게 군집해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언어는요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저희는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한 40% 이상의 종족이 이 인구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월러프 종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이 종족 언어가 지금 내셔널 랭귀지로 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12년째 인재 양성 사역을 위해서 캠퍼스와 종족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자기들 태어나고 자란 종족 마을에서 사역자로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무슬림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된 교회를 중심으로 긍휼 사역이죠. 사실은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안 나눌 수가 없어요. 긍휼 사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구제하고 나눔하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센터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네갈은 이런 곳이에요. 사실 이제 세네갈 지도에 아까 보셨지만 사하라 사막 바로 끝머리에 세네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네갈이라는 곳은 산이 없어요. 산이 없고 가도 그냥 끝없는 저런 벌판인데 다 모래 땅이에요. 우리 수도인 다카르는 가도 이제 우리 아스팔트를 제외한 모든 곳은 다 모래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헬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막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땅. 그래서 굉장히 척박한 곳이고 오른쪽에 보면 동물들인데 이제 무슬림들이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소고기나 양고기를 먹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소고기, 양고기는 아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목줄을 차서 이렇게 빼짝 마른 소와 양들을 보게 되고 건기철에는 먹을 게 정말 없어서 박스를 주워다가 물에 불려서 동물들을 먹이고 그렇게 생활하는 곳입니다. 네, 우리 종족 마을들의 모습인데요. 우리 한국의 한 60년대, 50년대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네, 현지 음식입니다. 되게 음식이 좀 그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아요. 왜냐하면 조미료가 듬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붉은색이 거의 조미료로 저렇게 붉은 빛을 내요. 그래서 이렇게 양푼에 모아서 손으로 먹고 참 정이 많습니다. 어디 가시든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밥을 먹고 있으면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숟가락만 들고 가면 됩니다. 숟가락이 없을 때 그냥 손으로 앉아서 먹으면 되고 이렇게 현지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네,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그저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냥 율법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무슬림으로 아무런 질문도 없이 살다가 그리고 무슬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97% 이상 살아가는 곳, 그곳이 세네갈입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인재 양성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종족 마을들을 그 청년들과 함께 이제 방문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래도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나 뭐 이렇게 간 학생들이거든요. 수도에 대학교에 있다 그러면 자기 종족 마을에 들어간다 그러면 신발도 막 구멍이 났는데도 막 반짝반짝 닦고 저 바지도 막 구멍이 나 있는데도 막 다리미질해서 다려서 저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형제들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형제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지다 보니
첫 번째 교회인 와헬잠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형제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저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 교회가 처음 개척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 마을이 조금 이슬람이 강해서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성전 건축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형제의 마당과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거의 100%인 종족 마을에서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죠? 한국에는 예배에 대한 감동이 많이 사라졌죠. 그죠?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 저 초라해요. 저기 이렇게 갈대를 얹고 흙벽돌로 세운 저 초라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병아리도 막 들어왔다가 제 이렇게 발을 지나가고 뭐 밖에서는 송아지가 막 울고 막 이런 곳이지만 저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도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인 옌게레 마을에 교회가 개척되어졌어요. 이제 동일하게 형제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형제의 집에서 예수 영화 상영을 하고 마을의 교실 한 켠을 빌려서 한 2년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들의 마음을 주셔서 아마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요 교회 개척된 간증을 드렸는데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무슬림 어르신이 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헌당 예배 때는 촌장님이 나오셔서 내가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고 무슬림 자기 마을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런 기적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무슬림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올해 5주년을 맞이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드려지고 저와 함께 처음 예배를 드렸던 형제는 교회 전도사님으로 세워져서 지금도 함께 저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워진 엄부마 마을의 교회입니다. 처음에 저렇게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마을에 있는 교실 한 켠을 임대를 해서 한 2, 3년 정도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첫 번째 세례자가 나오고 두 번째 세례자가 나오고 성도가 조금씩 늘면서 건축이 시작되어서 2022년이죠. 원래가 이제 2년 차가 되는데 2년에 정말 은혜로 사실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까? 뭐 돈이 있다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무슬림 마을이라서 그 무슬림 어르신들, 무슬림 그 커뮤니티의 마을에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무슬림이 교회 준다고 허락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허락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마을에서 참 수많은 기도와 눈물과 수고가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저뿐 아니라 저 이전에 누군가는 또 씨앗을 뿌렸을 것이고 그래서 참 또 여러분들의 기도, 그 기도 덕분에 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이 현당 예배 때 사진인데 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이웃 교회도 초청을 하고 또 한국에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현당 예배 때 무려 5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네, 찬양하고 또 예배 진행하고 찬양하고 진행하고. 근데 지겹지 않았어요. 5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다들 기뻐했고 정말 즐거웠던 헌당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세워진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제 긍휼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네갈은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처럼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이제 우기철이 오면 세네갈은 다른 곡식들은 안 나요. 땅콩, 모래 땅이니까 땅콩만 나는데 첫 비가 딱 내리면 땅콩 씨앗을 다 뿌려요. 그러면 온 천지에 그냥 푸르르게 땅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 수확을 해요. 세계에서 몇 번째로 땅콩 수확을 많이 하는 곳이라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땅콩만 유일하게 나는데 모래 땅이니까 이제 땅콩을 딱 심고 나면 그때부터 한 2달 정도가 이제 보릿고개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쌀을 나누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고 특별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일자리도 없어지죠. 또 지역 간 이동이 통제되어지고 하면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정말 굶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 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이전 같았으면 쌀을 나눠주면 교회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받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가고 나면 저 문 앞에 놔뒀다가 우리가 가고 나면 이제 방에 드리고 왜 교회에서 준 걸 받았다고 이웃들이 보니까 그랬는데 코로나19 때 그 팬데믹 시기에는요 우리가 가면 진짜 버선발로 나와서 맞이하듯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참 코로나19가 힘든 시기였지만 저희에게는 참 복음이 크게 확장되어지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휼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센터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 사역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제 종족 마을에 조금도 보셨지만 저희 종족 마을 교회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물은 이제 겨우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마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정말
달빛 아래에서 양육을 하고 간증을 나누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청년들이 이제 종종 마을들마다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들을 좀 더 잘 훈련하고 양육하고 좀 잘 먹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이제 종종 마을과는 한 100km 정도 떨어지고 수도하고도 한 100km 정도 떨어진 약간 이제 거점 지역인 지역에 하나님께서 센터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건축을 조금씩 정말 조금씩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계 정세가 전쟁도 그렇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건축되어지고 지금 골조 공사까지 이제 마무리되고 지고, 소망하기로는 올해 안에 이제 건축이 좀 마무리되어져서 이 센터가 사역자 훈련원으로 잘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역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슬람 지역이고 아프리카 지역이라서 구제나 나누구나 뭐 이렇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긍휼 사역들이 먼저 아프리카 그러면 탁 들어오실 텐데, 사실 그 긍휼 사역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심에 들어와 버리면 끝이 없어요. 정작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왔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러 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오직 복음 생명 사역이라는 목표 아래서 하나님의 선교죠, 미시오데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보다 몇십 년 전에 이미 하나님부터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생명 사역이라는 큰 비전 아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기쁨으로 참여하고 동참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인재 양성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깨우고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던 중에 교회가 종종 마을에 개척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 개척된 교회들 중심으로 긍휼 사역이죠, 구제와 의료와 또 장학 사역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현재는 원심 사역, 찾아 들어가는 사역이 아니라 구심 사역, 그들을 불러와서 훈련하고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센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저희 사역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좀 생각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품왕의 기도 제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인재 양성 사역을 위한 기도, 그리고 종종 마을 교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센터 사역을 위한 기도, 그리고 사품왕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인데요. 생각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사역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Je veux proclamer le nom de Jésus sur nos cœurs et sur chaque pensée, car je sais que la paix est dans ta présence, en toi Jésus. Je veux proclamer le nom de Jésus, afin que toute chaîne soit brisée. Je crois que l'espoir et la liberté sont en Jésus. Église chante, ton nom est puissant. Ton nom est puissant et ton nom guérit. Ton nom est vie. Tu brises les chaînes, tu perces la nuit, consume tout. Je veux proclamer le nom de Jésus.
감사합니다. 네, 말로 듣는 것보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니까 조금 더 실감 나시죠. 사실 우리 아멘교회가 많이 기도해 주신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정말 마음 써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슬람 사역은요, 기도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를 만나면 제가 제일 기뻐요. 제일 감사가 되고요. 어쨌든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6장 말씀은 제가 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가장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고 갈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맬 때 이 본문을 펴고 10번이고 20번이고 제가 읽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잃어버렸던 그 소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으로 다시금 저를 이끌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고, 그런 우리에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처음 주셨던 그 은혜의 삶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사야를 불렀고 다윗을 불렀고 바울을 불렀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순종의 삶을 통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들의 그 선진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모세, 라합,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로부터 보면 또 어떤 이들이라고 통칭되어진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름받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나의 온전한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상태이자 자연스러운 모습이요 현상이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어떤 이들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며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명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주 큰 일을 행했기에 더 큰 상급이, 우리는 그저 또 어떤 이들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는 아주 작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상급이 적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크든 작든 그 맡겨진 사명의 크기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본문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인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 6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부터 먼저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아벡 전투가 발생을 합니다.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나라가 싸움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처럼 한 날 한시에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5장에서 아벡 전투에서 빼앗긴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믿는 그 다곤 신전에 이렇게 모셔두게 되는데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이렇게 코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날 가니까 다곤 신상의 팔과 머리가 떨어져서 문지방에 나뒹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경내에는요,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서 죽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땅의 농작물은 쥐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블레셋 안에는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약 7개월 동안 다곤 신전이나 블레셋 경내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보다 더 큰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주인공은요, 그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나아가는 두 마리 암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은 이 벳세메스의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회복시키시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부름받은 자들, 사명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그들에게 내린 그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도 멍에를 져보지 않은 소를 선택을 하고 젖나는 소 둘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 번도 멍에를 져보지 않은 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능숙하게 수레를 잘 몰 수 있는 소가 있어요. 힘센 황소도 있습니다. 잘 훈련된 온순한 소들도 있는데 한 번도 멍에를 져보지 않은 소를 선택합니다. 한 번도 멍에를 져보지 않은 소라면 분명히 사람의 도움 없이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소라는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하나님을 테스트하기에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젖나는 암소를 선택해요. 젖나는 암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아직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쉼이 필요한 소라는 말입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독이 젖나는 소라는 말은 송아지가 있는 소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어린 자녀를 둔 소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어린 송아지를 버려두고 멍에를 한 번도 져보지 못한 그 암소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먼 길 벳세메스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어미가 자녀를 버려두고, 그것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를 그냥 버려두고 마음 편하게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젖은 띵띵 부어 새끼에게 젖을 먹일 때가 되었습니다. 송아지는 우리에서 엄매 어미소를 찾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암소를 세워서 이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언약궤는 벳세메스로 반드시 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이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연약한 벳세메스의 암소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그 연약하고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살아서 역사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임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벳세메스의 암소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으며 또한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고 그 사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연약한 벳세메스의 암소를 통해서 언약궤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운반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살아계심을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로 저와 제 가정을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강하거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가장 연약한 자이기에 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를 선택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12년의 선교지에서의 그 시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 속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에볼라 사태 아시죠? 그 에볼라 사태가 세네갈과 세네갈 밑에 있는 기니라는 나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에볼라는 코로나보다 더 전염률이 강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길에 사람 이렇게 개 몇 마리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정말. 그리고 2019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또 강도를 만나서 오토바이 퍽지기 사고로 아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물건들을 도둑 맞고 집안이 막 엉망이 되었을 때에도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모래폭풍을 만나서 대낮에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도 특별히 지난 12월 말에 있었던 우리 교통사고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지만 종종 마을 교회들의 성탄 준비를 위해서 가던 중에 고속도로 상에서 큰 사고가 있었고 에어백이 2개 다 이렇게 터지면서 정말 겨우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내는 응급 후송되어져서 소변줄을 단체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의식도 왔다 갔다 했었고 그렇게 정말 눈물만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보니 제 왼손이 이렇게 퉁퉁 부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부름받은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교통사고 때에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희 뒤에 큰 차라도 따라와서 이중 충돌이 있었다면 아니면 사고 당시 저희 차량이 전복되어져서 옆으로 길가로 굴러 떨어졌더라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요.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할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저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름받은 연약한 벳세메스의 암소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름받은 암소는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사명을 쫓아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오늘 벳세메스의 암소는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울음의 의미는요, 제가 생각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울음은 감격의 울음입니다. 두 번째의 울음은 아픔의 울음이었습니다. 먼저 암소의 울음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그 사명을 주신 그 은혜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신 그 은혜의 감격, 감격할 줄 아는 자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의 눈물은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같은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울음의 의미는 아픔입니다.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떠나야 하는 어미의 아픔입니다. 또한 한 번도 멍에를 져보지 않은 소의 그 등가죽은 벗겨지고 등에는 피가 흐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린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지 못해 젖은 팅팅 부어 전몸살로 온몸이 찢어질 듯 아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벳세메스의 암소가 송아지를 버려두고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갈 때 흘린 눈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눈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때는 좀 마음껏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아파서도 울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격해서도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울어보는 사람이야말로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으며 그 아픔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어본 기억을 가진 성도들은 그 기억으로 인해서 오늘도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에게 눈물은요, 참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눈물의 씨앗을 심는 일들은 선교사들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선교사가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눈에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들처럼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세워진 종족 마을들의 교회들과 세네갈 땅의 그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네갈의 그 97%가 무슬림인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지를 알기에, 또한 무슬림 종족 마을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에 그 마음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흘릴 수 있는 이 눈물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소원이 담긴 생명이 되어서 선교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눈물은요,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초석이요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힘겨워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의 눈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 눈물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름받은 자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이제 암소들은 사명의 완성인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목적지 베스메스까지 잘 운반해 왔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는 이 멍에를 좀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새끼들에게 가서 그동안 먹이지 못했던 젖도 마음껏 먹이고 돌봐야지. 아마 동물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비록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소들에게 조금은 좀 대우를 잘해서 먹이라도 잘 먹이고 잘 쉬게 해서 돌려보내야지만 좀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소들의 마지막은 우리의 상식과 상상과는 달랐습니다. 법궤를 싣고 온 그 마차를 부수어서 장장 더미를 만들고 끌고 온 그 소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불태워 버렸습니다. 두 마리 암소가 남긴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법궤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보상이나 기념비나 그 어떤 영광도 두 암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그들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 암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일부의 삶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열정의 끝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할까요?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두 마리 암소가 남긴 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영광도, 그들의 기쁨도, 그들의 위안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섬기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로서 제 사역의 끝에 무엇이 남아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제 이름을 남기는 것, 제 업적을 남기는 것, 제가 세운 종족마을의 그 교회 건물들을 남기는 것, 많은 제자들을 남기는 것, 제 좋은 소문을 남기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을 남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선교사에게 마지막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세네갈 땅 가운데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지나온 사역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아내와 함께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데 지나온 모든 사역들과 그 상황들이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가 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가?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선교사인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이 조금은 부끄럽지만 이제서야 선교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늘 선교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정말 선교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 내 모든 삶의 흔적 속에 나의 흐르는 이 핏줄 속에 성교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여정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 믿네. 아멘.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품은 항해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아팠고, 때론 죽을 만큼 외로웠고, 때론 소리 죽여 눈물 훔치며 홀로 걸어가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이렇게 아멘 교회처럼 저와 동일하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를 만나고 부르심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지체들을 만나 지금도 그 세네갈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곳 아멘교회로 인도되어져 왔음을 믿습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절대 후회하시거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의 이끄심은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선교지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아멘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칭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우리가 가장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며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이 사명의 길이 힘이 들고 눈물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완전하시고 주님의 강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이 삶의 길이 힘이 들고 눈물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믿음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생명만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부끄럽지 않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